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과 같이 주기도문도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모두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오늘부터 보시게 되는 두 번째 부분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입니다. 생존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언제나 이 기도에 응답받아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먹을 양식, 오늘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모자르거나 합격을 해야 하거나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다음 끼니가 없어서 암담한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만약에 없다면, 그런데도 우리가 이 기도를 왜 계속해서 드려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에게는 살펴보아야 할 주변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 의외의 사건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죠. 그동안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피하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만약 남는 밥이나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좀 두들겨 주세요 라는 쪽지를 대문에 붙여두고 아사한 32세 최고은 씨의 사건입니다. 그는 한예종을 졸업하고 2006년 아시아 단편 영화제에서 수상하는 등 재능을 인정받던 작가였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던 영화 제작이 연이어 취소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갑상선 항진증과 췌장염을 앓고 있었지만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쪽지를 보고 지인이 집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아사한 상태였다고 전해지죠. 그러니 요즘은 우리나라에 밥도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무책임하고 누군가에는 무자비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입장에 빠지거나 혹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면 주민센터나 구청에 이야기하셔도 좋고 은밀하게 교회에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빚을 갚아드릴 수 없고 사업 자금을 대드릴 수는 없고 큰 돈이 들어가는 병원비를 계속해서 내드리지는 못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사람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풍요로워졌고 유복해졌어요. 상대적으로 없어서 슬프고 괴로운 건 있지만 생존 자체를 위협받으며 사는 사람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여전히 소중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단어 이피우지오스는 성경이나 성경의 영향을 받은 신앙 서적들 외에는 다른 헬라어 문헌에는 나오지 않는, 거의 사용되어지지 않는 단어라 이피우지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뜻과 용례를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학자들이 참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이 단어의 뜻을 대략 세 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용할 이 말이 오늘에 필요한, 그날을 위한, 당일에 필요한 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생존에 필수적인, 생존에 꼭 필요한 이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오는 날 또는 다음 날을 위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각부터 24시간 동안 사는데 필요한 이라는 뜻이에요. 초대교회 때에는 첫 번째, 세 번째 뜻으로 받아들여졌고 현대의 신학자들은 대부분 세 번째 뜻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할 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기도하는 이 순간부터 24시간 동안 주님이 저에게 생존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이나 힘이나 지혜나 용기를 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기도는 다음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을 바라보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는 주님이 우리에게 해 주셨던 말씀과도 잘 어우러져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내일을 보고 꿈꾸듯 살지 말고 당장의 오늘 하루를 보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으로 가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을 염려하고 있으면 결코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쌓아놓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쌓아두려면 계속 바빠야 합니다. 그리 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은 계속해서 다음에 이것까지만 하고 이런 변명 속에 계속 밀려나가고 결국에는 밑도 끝도 없는 육체의 썩어질 일에 몰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쌓아놔야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만족이 될 리가 없어요.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 것이니 생존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달라는 매일매일의 겸손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 그 양식을 더하여 문자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오늘 필요한 밥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앞으로 24시간 동안 필요한 것을 지금부터 주십시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하루 동안 먹을 밥을 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창하고 고상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오늘 먹을 밥 한 공기로 뚝 떨어진 거예요. 살아야 할 우리에게는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것만 보더라도 아이들 학비며 이달 월세며 공과금에 이자에 대출금에다가 결제해야 될 카드 대금이나 이달에 부어야 할 연금이나 보험금 등등등 자질구레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어의 기도문은 오늘 먹을 밥, 그 밥 한 공기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아마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먹을 밥 3끼를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밥의 문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절박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냐?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당장에 먹는 문제 때문에 주님을 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그것보다는 더 고상한 이유로 주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꿀과 같은 말씀이나 병 낫기를 원하는 신유의 역사나 신기한 기적들, 아니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주님을 쫓았단 말이에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당장의 다음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갑자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돌아가셔야 되는 건 이 부분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는 더욱 깊고 풍성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루를 사는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구약의 예표가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유랑할 때에 하나님은 매일 새벽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매일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하루치밥을 넘어 그런데 더 깊은 무엇인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려고 하셨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내리는 그 만나를 통해서 하루밥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것이었어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할 것이다. 이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광야의 이스라엘은 매일 새벽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가 없으면 굶어 죽어야 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었어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아침 만나를 먹이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익히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 장소였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40년 동안 매일같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훈련이 다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 만나가 그쳤습니까? 여호수아 5장으로 가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소출을 먹자마자 만나는 그쳤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것의 실전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열심히 농사지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고 열심히 양을 치고 물건을 팔고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고 돈도 벌고 저축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더라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어가라는 것이에요. 이게 실전이거든요. 이제 만나를 의존하지 않아도 벌어먹고 살 환경이 주어졌고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며 사는 믿음의 도는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할 진짜 삶의 현장이었어요. 그러니 가나안 입성 직전에 모세가 이러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명기 8장으로 가볼까요? 16절부터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살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필요한 이것저것 구입해서 살 수 있어요. 노후를 대비해서 적금 들고 아플 때를 대비해서 보험 들고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한 때에도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도를 여러분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거두어들여 먹고 살았던 것처럼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육체적으로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생존한다고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이고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덕분이고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 나는 지금 살고 있다고 여러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그분이 주시는 생기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오늘 내가 살고 있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멘이 진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살아갈 재능과 능력과 노하우와 재물과 인프라를 주셨습니다. 건강과 기회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누구라도 배도의 길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멸망을 당하던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광야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좋은 땅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돼서 정말 다음과 같이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23장 16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붙잡고 살면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의 생리, 사람의 본성을 잘 알았습니다. 당장에 눈에 좋은 것들이 펼쳐지면 하나님을 잊고 좋은 환경을 의지하며 살기 쉽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경고 이후 수많은 선지자들도 이것을 경고하며 질책했으나 결국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좋은 환경에서 더더욱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육신을 의지하고 자기의 환경을 힘삼아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심판이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이 말씀이 여러분과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며 그 예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17장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반면에 힘든 광야에서나 좋은 가나안 복지에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약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일용한 양식 속에서 살게 된 약속의 삶이 있어요. 다음 읽게 될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예레미야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만나를 매일 줍게 하셨을까? 불편하게. 매일 아니라 일주일치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요? 한 달치를 주시면 매일 수고하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편리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매일 줍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희들을 살게 하는 것은 만나 자체가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내 힘으로 내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이 가득해져서 많이 벌어놓은 사람은 거만해지고 벌어놓은 것이 적은 사람은 위축됩니다. 조금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시기해요. 실제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내가 벌어서 쌓아놓은 경제적인 부일대가 참 많아요.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쌓아놓은 것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낄 때 아닙니까? 그러면서 믿는 이라 하더라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광야의 이스라엘은 매일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법을 배웠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광야의 만나를 빗대어서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다음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뇨? 여기서 생명의 떡은 주구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과 똑같은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야 우리는 다시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말해요.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을 양식으로 알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쩌면 때때로는 우리는 너무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먹고 즐기는 것, 쌓아두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과한 몰입 가운데 산다. 그런 세태 가운데에서 지금 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짧은 표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존의 방식을 지금 우리에게 규정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한 그게 뭡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삶. 우리는 하나님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한편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노동의 현장에서도 드리는 기도다.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아 누리기만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정직한 노동의 정당한 대가로의 양식을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는 하나님, 제가 마땅히 할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제 몫을 할 것이니 채워주시겠다는 약속대로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드리기에 일하지 않고 돈 잘 쓰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거부하셔야 됩니다. 국가에서 그냥 나누어 주는 보조금이나 격려금에 환호하시면 안 돼요. 조금이라고 많이 벌어서 마음껏 쓰는 것을 굉장한 능력으로 말하는 이 세상을 거절하며 사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동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할 거니까. 끝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라는 말이 2차례나 나와요. 직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예요.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나 자신만을 위하는 기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강조가 여기에 있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어의 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우리 모두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는 기도예요. 그들에게도 일용한 양식을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사장님이 계시거나 원장님이 계시거나 누가 계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를 실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약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약의 상대자들이 이 계약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 이 기도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의 이웃과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와 부하 직원과 계약 상대방을 위한 그 모든 기도를 여러분 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몇 해 전에는 전 국민을 가슴 아프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송파구 석촌동의 반지하방에서 동반 자살한 가족 이야기였어요. 박모 씨와 2딸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은 2014년 2월 26일이었습니다. 저녁이었죠. 12년 전 방광암으로 작고한 남편이 남긴 치료비가 감당 못할 빚이 되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에 시달리던 큰딸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둘째 딸과 식당에서 일을 하던 엄마의 이야기였어요. 생계를 책임지던 엄마의 팔이 부러져 일을 못하게 되자 이들은 월세 50만 원과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이들이 남긴 편지 때문이었어요. 이들이 남긴 하얀 봉투에는 5만 원짜리 14장 70만 원이 들어있었고 그 안에 편지가 있었다고 하죠. 편지의 내용이 짧아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밀린 월세와 공과금을 두고 가는 것이 양심에 걸렸던 순박한 우리의 이웃이었어요.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죠. 여러분, 이러한 뉴스를 듣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보험은 들어놔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유, 엄마 팔이 부러졌으면 나머지 식구들이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분들이 정부의 생활비 긴급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 있었대죠. 그 이유가 꼬박꼬박 공과금을 내고 있었기 때문이래요. 이것들을 들으면서 구멍난 우리나라의 사회 안전망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말이에요. 이런 소식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애통해하며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지갑을 열어 우리의 믿음을 경건의 그릇에 담아 실천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보실까요?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주님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에서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함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믿음을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나의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서 서로 우리 모두의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채워주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풍성하여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가까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기도문의 두 부분의 내용,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는 사실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연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처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실천하며 산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더 받겠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그 기도와 삶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실천적인 것,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채워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이 기도가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의 응답이 되도록 복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서 계시고 돈 버시고 돈 쓰시며 복이 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며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 듣는 자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 위에 일어서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